거고, 상처 치유 이꼴은 회개고, 회개 이꼴은 회복이고, 회복 이꼴은 마리아와 함께 원죄 이전에 원의로 돌아가는 상태인 겁니다. 교회 별에서 376항에 보면 원래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원의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원의에서 원죄가 대비되고, 원죄 때문에 원복음인 마리아가 나오셔서 원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가이드 하시는 거죠. 뭘로? 묵주기도로. 묵주기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가스라이팅하고 여러분 짐 지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쉬게 하시는 겁니다. 묵주기도는 짐이 아니라 쉼이고, 묵주기도부터 쉼이 된다면 다 쉼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안식이 되죠. 현세적 안식이 되고 영원한 안식을 앞서 준비하는 아주 정통 가톨릭 신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중독의 문제마저도 묵주기도를 정말 본질적으로 순수하게 2살 갓난 아기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많이 바치는 것과 간절함이 같이 가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많이 바치면 숙제로 바뀌어버리면 그거는 성모님이 카운트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실까요? 아시아나 사장도 못해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또 많은 성모님 메시지에서 5단만 1단만 바치더라도 간절해야 된다. 근데 간절함과 양이 함께 간다면 이건 메가 파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간절하게 작게 바치도 된다 하니까 그럼 작게 바치지 뭐 하고 스스로 셀프 위로를 하는 겁니다. 다른 뭔가 수단을 쓰려고 하는 곧 내가 메시아 컴플렉스를 발동하도록 하는 게 고단수의 어둠이잖아요. 이 체납골로 하시는 분들, 봉사자들이든 간부들 되시는 분, 메시아 컴플렉스, 저도 마찬가지지만 메시아 컴플렉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컴플렉스에는 100% 나가 있어요. 예수님, 성모님 간판만 달았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분명히 중화요리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전복죽을 끓이고 있어요. 속은 거예요. 완전 속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죽집이라고 하지 왜 그래도 영화로라고 해야 좀 많이 올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렇게 기만 전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여기 성인의 권고처럼, 성인 사제처럼 보지도 못하고 공격받고 뭐 별의별 하더라도 온통 그 본질에 집중하려고 하는, 곧 성모님의 빛의 망토 안에 숨어들려고 하는 2달 된 젖먹이 같은 심정으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가야 여러분도 살고 본질도 살고 교회도 보호해주고 다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오수가 흘러나가듯이 시간만 좀 지나면 정화가 되어 나갈 겁니다. 그런 조급함이 나를 메시아 컴플렉스로 성모님처럼 내가 뭔가 기여해야 된다는 충동을 발휘해서 뭔가 하면 그 기여해야 된다는 그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주도권이 우리의 성모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성모님을 말하되 묵주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교묘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영분별이라는 게 갈수록 참 어려워지는데 걱정 마십시오. 묵주기도가 영분별을 알아서 해준다는 것. 성장 과정과 종교인, 사제, 수도자, 그리고 스님, 개신교 목회자, 하여튼 보편적으로 다 볼 때 성장 과정이 지금 나의 현주소다. 그러므로 묵주기도도 그것을 정말 이 제작골로의 성모님처럼 2개월 갓난 쟁이로 만들 수 있는 확고부동한 툴이다. 그리고 보편 정화가 보편 성화다.
누구든지 정화될 수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성화될 수 있다 하는 게 성모님 운동하는 모든 단체들이 공통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정말로 이게 영혼유기, 이성, 경전, 그 다음에 교리, 체험,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25%씩 다 만족하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체나콜로 안에도 어떤 한쪽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게 진리다, 나를 따라라, 너희들은 다 가짜야 하는 식으로 어둠에 속아서 그렇게 분탕질을 왜 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가장 확고부동한 툴이 정말 묵주기도의 비밀, 오늘 제가 들려드린 것은 몽프로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이 쓴 책이고 아베마리아 출판사에서 이미 출판돼서 한국어로 번역돼 가지고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의 비밀입니다, 책. 그래서 그 책을 좀 더 정독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제가 오늘 드리는 것은 약간의 발췌만 조금 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령 운동하면서 또 이렇게 전국 우리 봉사하면서 또 이제 다다음 주에 성직자 수도자 이렇게 세미나 가는데요. 그럼 제 조언이 되시는 전국 전 세계에서 오신 신문 수녀님들 이렇게 하고 고해나 이렇게 안수식 준비하면은 항시 이렇게 안 묻고 싶은데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성장백약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기묘하게도 거의 불변의 진리처럼 부모님, 아버지하고의 매듭이 큰 사람은 주님의 기도를 못해요. 어머니하고의 매듭이 있는 사람은 성모 신심도 없고 묵주기도는 죽어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제수도자가 된 지 기십년이 되어도. 이거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최대한 그분들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설명해줘도 이미 마음이 일방통행으로 굳어 있으니 뭐를 이야기해줘도 안 듣죠.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은 반응이 거의 10중 8구 어떠냐 하면 억울하다 그래요. 자, 억울하다는 것이, 억울한 심정이 성장 배경에 상처 있고 애정 결핍인데, 애정 결핍이 one day, two day 쌓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1 year, 2 year 쌓이면 괜찮아요. 10 year, 20 year, 10년, 20년 쌓인 사람은 체납골로에 와도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성모님한테 항복하지 않으면, 성모님한테 항복하지 않는데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항복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그저 자비, 은혜, 지유, 받고자만 하고 드리려고는 하지 않고, 또 묵주기도를 한다 해도 지향 자체가 오늘 들려드리는 묵주기도 자체의 본질과 많이 변질된 채로 온갖 지향을, 불닭 매운 소스도 아닌데 막 때려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5단을 거의 500단 바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뻥튀기 해가지고 바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책의 172쪽에는 성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혼의 메마름이나 권태나 내적인 낙심으로 괴로울지라도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사정 때문에 묵주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교만과 불충실의 표지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포자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때를 밀다가 에이 더러워 하면서 너무 때가 많이 나오니까 아이 더럽네 하고 그냥 샤워 물 해버리고 그냥 드라이기 해서 말려버리는 거죠. 끝까지 해보지도 못한 채로.
반대로 여러분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진실한 투사와 같이 아무런 위안도 없고 뭐 와닿는 것도 없고 뭐 환시가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할지라도 신비에 이 20가지의 신비에 정신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성남 신부님 말하는 영성심리적 관점, 또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나콜로 멤버들과 함께 해온 그 궤적을 보았을 때,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함께하는 분들의 이 지금 현 주소를 볼 때, 우리 모든 한국 사회의 이 근현대사를 볼 때 사랑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애정 결핍을 일단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게 사실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도 너무 저도 공감합니다. 비록 제가 상상할 수 없을지라도.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한다면 단점이 뭐냐 하면 누군가가 한쪽 편향적으로 사람들을 그룹핑을 하면 체험, 이성, 뭐 블루북 쪽만 중심으로 쫙 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교리만 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편향성에 자기 아전인수적으로만 해석한다면 그러면 그 자체가 어둠에 묶여 있는 사람이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어떤 인정 중독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데 그럴지라도 해결은 제가 볼 땐 묵주기도가 제일 확실합니다. 다른 뭔가 수단을 쓰려고 하는 곧 내가 메시아 컴플렉스를 발동하도록 하는 게 고단수의 어둠이잖아요. 이 제나콜로 하시는 분들, 봉사자들이든 간부들 되시는 분, 메시아 컴플렉스, 저도 마찬가지지만 메시아 컴플렉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컴플렉스에는 100% 나가 있어요. 예수님, 성모님 간판만 달았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분명히 중화요리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전복죽을 끓이고 있어요. 속은 거예요. 완전 속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죽집이라고 하지 왜 그래도 영화로라고 해야 좀 많이 올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렇게 기만 전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여기 성인의 권고처럼 성인 사제처럼 보지도 못하고 공격받고 뭐 별의별 하더라도 온통 그 본질에 집중하려고 하는 곧 성모님의 빛의 망토 안에 숨어들려고 하는 두 달 된 젖먹이 같은 심정으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가야 여러분도 살고 본질도 살고 교회도 보호해주고 다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오수가 흘러나가듯이 시간만 좀 지나면 정화가 되어 나갈 겁니다. 그런 조급함이 나를 메시아 컴플렉스로 성모님처럼 내가 뭔가 기여해야 된다는 충동을 발휘해서 뭔가 하면 그 기여해야 된다는 그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주도권이 우리의 성모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성모님을 말하되 묵주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교묘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영분별이라는 게 갈수록 참 어려워지는데 걱정 마십시오. 묵주기도가 영분별을 알아서 해준다는 것. 그래서 묵주기도를 통해서 모든 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사실 그분도 상처가 많고 성모님 사랑하기 어렵고 묵주기도는 더더욱 안 해보신 분들이 이런 반론을 펴니다. 가톨릭 교회 내에서요. 아니 성모님을 자꾸 강조하면 하느님을 가리는 거 아니에요? 하는 질문들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동의하시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하는 사고에 빠져 있는 부분이 바로 마리아의 겸손하심이죠.
마리아의 겸손하심이라는 그 필터는 어떻게 되냐면 당신이 할 몫을 한 다음에 가나안 잔치처럼 빠져주고 fade away, 사라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 뭐 제나꼴로 아닌데 그 묵주기도를 많이 이렇게 바쳐보면서 당신도 몇십 년 동안 냉담하다가 이렇게 느꼈는데 뭐냐 하면 성모님이 어느 순간 사라지더랍니다. 그 자리를 양보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모님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으로 아주 긍정 강화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너무 성모님 마리아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은 사실 그분의 두려움이고요. 그분의 인간적인 두려움이고요. 상처가 말해주는 그런 어떤 합리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쳐보면 그러면 성모님은 사라지신다. 그래서 성모님 덕택에 우리가 하느님이 너무 내 안에 가까이 느껴진다. 내가 자녀라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성도 교리도 체험도 그 다음에 친교도 다 잃지 않으면서 파괴되지 않으면서도 다 건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도 묵주기도로 다 보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또 두 번째 의혹이 요즘 생기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요. 신부님, 제가 아는 본당 신부님은 성체 현시된 상태에서 묵주기도 바치지 말라 그러던데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여기 스승 예수 수녀회 콘체티나라는 수녀님 계시는데 저도 이제 안면 아는데 그 로마에서 전례학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쓰신 글에 보니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동정 마리아 묵주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서도 묵주기도만큼은 성체 현시나 감실 앞에서 해도 좋다고 해놨고요. 더 원천적으로 가면 2000년대 초반에 경신성사성이란 지금 경신성사부라는 그 부서에 교황청 부서에서 대중신심과 전례에 관한 지도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165항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다른 신심은 성체 신심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우리 지속적 성체 조배처럼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성체 앞에 성체를 참여하는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도인 묵주 기도는 해치우려고 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뭔가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적 목적 말고 순수한 목적으로라면 다 함께 묵주 기도를 소리내서 바쳐도 된다. 그러니까 묵주 기도만큼은 허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과 묵주기도만큼은 성광이 모셔져 있는데도 해도 교도권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는 성체조배는 성체조배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묵주기도 묵주기도 하면 되지 왜 이거를 짬뽕시키냐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신부님들께서 하신다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만 그러나 원천적인 2000년대 초반에 교황청의 가르침에서는 이거를 함께 병행해도 절대 오류가 되지 않는다. 다만 성모송을 굉장히 빨리 해서 뭔가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가 끼지 않도록 만 한다는 조건 아주 엄격하죠. 참 애매하지만 그러면 묵주기도가 성체 조배 형체 공경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는 예외적인 차원은 열어놨으니까요. 대중신심과 전례에 관한 지도서에 나타났다는 거 그것부터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신부님께서 알려주신 바, 저 신부님께서 알려주신 바가 이제 다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가면은 어떤 게 원리냐, 본질이냐 하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카메라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편집하지 않을 겁니다. 자, 어차피
사도자의 가르침이니까요. 몽프로 루도비코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또 다른 얇은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44항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한 번 봉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매달 또는 매주 그 봉헌을 갱신하는 것조차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봉헌이 영구적인 것이 된다거나 영혼을 완덕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신단체에 가입하거나 몇 가지 기도문을 매일 버릇처럼 입으로만 외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영혼이 내적으로 마리아께 종속되고 마리아의 자발적인 사랑의 노예가 되며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이 신심의 정신에 온전히 젖어들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당히 이게 이상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사실 묵주 기도를 통해서 이게 실현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어렵다. 안 받쳐봐서 모른다. 몰라서 안 받치는 것도 있지만 안 받쳐봐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주의와 경험주의가 항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이런 개방적이고 공인된 보편 개방적 신비주의 운동, 마리아 운동은 그야말로 경험주의지요. 영적 체험과 교리와 이성과 경전, 성경과 거룩한 전승, 그 다음에 이성과 체험, 네 가지 요소가 다 함께 어울리는 거지 이것저것 다 섞어놓은 비빔밥을 먹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요소를 좀 유비적으로 해석해서 그것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마리아의 자발적인 사랑의 노예가 된다는 것. 죄와 어둠의 노예에서 이렇게 옮겨와서 이사해서 온통 자발적으로 성모님께 내적으로 종속된다 하는 게 성모신심의 비법이요 본질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비주의 운동은 자기가 엘리트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관계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주의, 내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가, 내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그 만들어하는 원인이 바로 성장 배경부터 점검하는 것도 성모신심이 주는 시사는 바입니다. 교회가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통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운동이 탁월하다 이런 식으로 우열을 가리는 엘리트주의조차 어둠이지요. 그거는 성모님 뜻하고도 관계없는 겁니다. 보편 개방적 신비주의자, 관계주의, 또 경험주의, 또 경험주의자 또한 지성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올인원으로 다 서로 연결을 지어서 하나의 유기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겠죠. 자, 이제부터 이렇게 묵주기도의 비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4쪽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묵주기도는 원칙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기도와 천사가 마리아께 바친 인사인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에 대한 묵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신앙인이 바친 첫 기도이며 첫 신심임을 의심할 수 없으며 사도들과 제자들에게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계에 통하여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묵주기도 방법은 1214년에 이르러서야 자모신 성교회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도미니코 성인에 의해 교회에 전파되었으며 성모님께서 도미니코 성인에게 알비파 이단과 다른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주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214년 도미니코 성인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바치는 그때 당시는 150개의 송이였겠지만 이제 지금 우리는 200개의 송이를 200송이를 바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단순한데 보시면 다 기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계시적인 기도문들입니다.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직접 소개해 주신 그 워딩이죠. 성모님께서 받으셨고 또 당시에 프란시스코 회나 저희들이 하던 연옥 영혼들과 선종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 바치는 것을 합친 게 성모송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가브리엘의 인사말이고 나머지는 그때부터 예전부터 바치고 오는 교회 전승 안에 있던 선종한 영혼들을 기억하는 기도가 합쳐져서 성모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송,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인 사도신경. 저는 요즘에 목적 기도를 바칠 때 제일 힘을 많이 쏟는 게 첫 문장입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이 표현을 내가 믿는가? 전능하다고 믿는가? 전능하다고 믿으면 여러분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 안 된다고 막 탓하거나 못났다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죄마저도 내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왜? 전능하신 아버지가 예수님 통해서 없다고 하셨는데, 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나는 아직도 죄책감을 그것도 적당히도 아니고 과도하게 짓눌려서 성장 배경으로부터 온 모든 어두움과 그냥 아주 그냥 칼국수 반죽으로 막 불려가지고, 그리고 다 먹일 것도 아닌데 나 혼자 먹을 건데 막 이만큼 10인분씩 해가지고 이렇게 이고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성모님이 원하는 순수한 2달배기 애의 정신입니까? 200살 먹은 분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단순하고 순수해지자고 하고 정화, 관계성, 회개, 또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내적으로 종속되는 그런 100%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운동이 성모 마리아와 함께하는 운동도 역시 신학골로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적인 완벽주의와 경쟁 심리 때문에 어느 쪽에서는 우리가 레지오를 이겨야 된다. 우리가 울트레아를 이겨야 된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참 안타까운 현주소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국적인 맥락, 또 상처 많은 맥락이 이게 얼룩지게 만들어서 나오는 어떤 비진리이지 본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회개와 이 분열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고한 염경, 묵상, 관상까지 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관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고매해 보이시는데 실상 관상이란 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편안해지는 겁니다.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 사랑받고 있으니까. 비유를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혈전이 제거된 상태. 혈당이 떨어진 상태. 혈압이 잡힌 상태. 사랑이 충만한 상태. 그게 관상입니다. 이른바 성령 충만,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어둠입니다. 정통 진리, 계시 진리 안에 다 있어요. 전 요즘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3인칭 객관적 진수인 로고스에 해당이 됐어요. 근데 그 로고스가 이제 제가 묵주기도로 좀 정화가 많이 되고 저의 어린 시절과 저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와의 이렇게 엮였던 불필요한 애정 결핍들이 성모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이렇게 알게 되고 유레카! 그래 내가 용서를 못했구나 하면서 용서 기도를 바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해 나가니까 내면의 정화 작업을 종속화 작업을
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사랑이 스며들기 좋은 제 그릇이 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가만히 있는데 막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편안해진다든지 주변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기도가 저 뒤로 있었거든요. 저도 바쁘니까 기도가 제일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이래 되니까 병원비도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만성적으로 다녀야 되는 그런 질환들은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내시경을 했는데 기존 같았으면 뭐 이제 엄청나게 막 두려워했는데 뭐 깨끗하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나의 저만의 그냥 표징으로 믿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라도 도와주신다, 개입하신다, 흐르신다, 소통이 된다, 막힘이 없다,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목자 요한 토마스라는 분이 목주기도의 강론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42쪽에 있습니다. 그런 성공을 어둠은 질투했습니다. 악마는 그를 몹시 괴롭혀 의사도 포기할 정도로 깊은 병이 들게 했습니다. 결국 그가 죽음이 눈앞에 왔다고 생각하게 된 즈음 어느 말밤 악마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형상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침대 곁에 모셔놓은 성모님 상본을 경건하게 바라보며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자애로우신 어머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해주십시오. 그 순간 그 상본 속에 성모님께서 숨을 쉬며 살아 움직이는 것 같더니 팔을 뻗어 그의 팔을 꼭 쥐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토마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구해줄 터이니 일어나 네가 늘 하던 대로 나의 목주기도를 계속 전파하여라. 내가 너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주마. 성모님의 이 말씀에 악마는 도망치고 목자 토마스는 일어나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기쁨의 눈물을 줄줄 흘리며 어지신 어머니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목주기도를 계속 전파했으며 그러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주기도를 놓는 순간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로마에 공부를 한 6년만 했을 때는 그때는 지금 같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거슬리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나 목주기도 바치지. 나같이 로마 그레고리안네 예수의 최고 대학이 내가 너가 서장하고 밥도 먹고 구약에 그것도 지혜 문학 석사 과정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랬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마지막 마칠 무렵에 시험을 정말 어렵게 이렇게 죽을 쓰게 하더라고요. 그 자만이 저 안에 있었던 자만인 줄도 몰랐던 자만이 성모님께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았던 자만이. 근데 이제 그래서 와서 한번 외로워보고 슬퍼보니까 제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우리 이렇게 묵상회나 이런 통해서 이제 제나꼴로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성모님의 존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성심의 바리케이트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저도 기도를 더 많이 해보고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성소자 시절에는 거의 하루에 100단씩 바치며 막 했는데 이 수도자라는 이 옷을 입으면서 이제 슬 내려놓는 거죠. 바쁘니까 설거지 해야 되고 뭐 청소해야 되고 뭐 선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바쁨이 슬슬 이제 내 영을 나쁘게 하면서 목주기도를 이렇게 놓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뱅뱅 돌다가 요즘에 다시 이렇게 하는 셈입니다. 하면서 이 묵주기도의 비밀책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나벤투라 성인, 저희 프란스코의 성인이신데 자신의 시편 해설집에서 성모님을 경시하는 사람은 누구든 죄 중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죄 중에 죽을 것이다. 죄 중에 죽을 뻔했네요, 제가. 성모님을 경시한 죄값이 이러하다면 사람들을 그 신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에게 어떤 벌이 마련되어 있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도 하마터면 성모심이나 묵주기도를 하지 마라. 내가 가르쳐 줄게. 메시아 컴플렉스 걸렸으니까. 로마에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나한테 배워라 하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또 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저의 성장 배경에서 저도 있는 애정결핍의 가시를 제가 보지 못했죠. 아니, 안 보고 싶었죠. 묵주기도를 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여기로부터 저희 할머니가 평생 우울증 앓으셨거든요. 할머니의 우울증이 아버지의 애정결핍으로, 아버지의 애정결핍이 저에게 오는 스트레스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애정이 막혔었으니까 내가 그래서 인정을 받고 싶어 이렇게 커리어를 쌓고 성모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옷은 이 크러지를 입었는데 속은 새까만 그런 변절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본질주의자로 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제 우리 아는 후배 신부님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 신부님도 저희 광고에서 저하고 이렇게 성령운동 열심히 하는데 그 신부님이 저한테 형제님, 저희는 형제님이라고 합니다. 형제님, 성모님 묵주기도 33일 보고 같이 해볼래요? 제가 누나를 막 굴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러다가 우리 후배 신부님이 저한테 200단을 권했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200단을 해보자 해서 언제 했냐? 10월 13일 날 마지막 발연할 때 작년에 저희 둘이 저희 성북동 수도 다락방에서 200단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쳐보니까 한 6시간, 7시간 둘이 바치니까 서로 주고받으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줄어들죠. 200단을 바쳐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오르는 겁니다. 잠재되어 있던 것이 오르는 겁니다. 마치 저 깊은 두레박을 이렇게 200m짜리 이걸로 끌어올리는 셈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이 만나는 분들이 알코올릭 가정, 상처 많은 분들. 왜냐하면 그 신부님이 중독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후배 신부님이 이제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면담해드리면서 처방으로 묵주기도 200단,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2000단. 본인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본인의 완전한 정화를 위해서 2000단 처방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하시죠. 근데 한 번 더 바닥을 쳐보세요.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 안전하고도 확고부동한 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하시면서 성모님의 현존, 조력 이런 것들을 많이 그야말로 증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한 5번 정도 해서 이렇게 자랑이 결코 아니라 체험담이니까 1000단 정도는 바쳐보는데 이게 횟수가 연속으로 10일이 아니라 10회 나누어서라도 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스트레이트로 10일 하면 제일 좋긴 한데 그렇게는 다들 10일 하면서 짱구가 돌아가시죠. 근데 10회 10회 그러니까 2000단을 나누기 10 200단 곱하기 10회로 이렇게 해서 주말이든 언제든 시간 될 때 이렇게 해보면 20단, 100단, 200단 할 때의 이렇게 내 안에 불어오는 이 봄바람의 강도가 다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누군가는 뭐 그렇게 빠르게 바치고 야한히 바치는 게 그게 중요하나 하는데, 일단 안 바쳐봤던 저 같은 사람, 또 저희들이 만나는 상처 많은 분들,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면서 만나게 되는 현 시대를 사는 모든 남녀, 노소, 가톨릭 교우들의 그 깊은 애정 결핍의 뿌리를 보신다면, 메시아 컴플렉스 아니고 뭐 신부님이나 뭐 하는 사람들 비판하거나 막 호박씨 까는 거 아닌 유일무이한 안전한 수단은 묵주기도 많이 바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대1로 면담을 하라고 전화구리 신부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듣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요즘 위험합니다. 저도 위험을 느낍니다. 상처 많은 분들이 1대1로 안수 기도 받으려고 막 저한테 전화하거나 저희 수도원 현관 전화하세요. 근데 그분들을 그냥 받아들였을 때와 그분들이 기도를 200단 이상 최소 바친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이 알아듣는 귀가 다르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제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도와드리려고 메시아 컴플렉스처럼 도와드리려고 했을 때 어떠냐 하면 네 한 다음에 돌아서서 가시는 그 자매님이 다른 카톡을 보내는 겁니다. 그 정도로 멘탈이 지금 언클리어, 불투명한 사람이 본인 탓이 아니라 살아온 배경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그래 살면 저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 탓이 아닌 그분이 살아온 궤적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을 묵주기도 200단 곱하기 n번 200단 테라피로 어떤 사람은 뭐 1000단, 어떤 사람은 2000단 묵주기도 많이 바쳤더니 감정적이 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전공으로 그게 관계 치유 아닙니까? 그게 형통이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를 원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곳에 와서 성모님 운동하고 있는데 푸른 군대가 세니 레지오가 세니 이런 식으로 한국의 경쟁 심리가 막 끼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묵주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해야 안 되겠습니까? 52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거룩한 묵주기도에는 예수님과 성모님에 관한 많은 신비가 들어있고 믿음은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데 믿지 못하는 건 상처 치유가 안 되는 거고, 상처 치유 이꼬르 회개고, 회개 이꼬르 회복이고, 회복 이꼬르 마리아와 함께 원죄 이전에 원의로 돌아가는 상태인 겁니다. 교회별에서 376항에 보면 원래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원의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원의에서 원죄가 대비되고 원죄 때문에 원복음인 마리아가 나오셔서 원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가이드하시는 거죠. 뭘로? 묵주기도로. 묵주기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가스라이팅하고 여러분 짐 지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쉬게 하시는 겁니다. 묵주기도는 짐이 아니라 쉼이고 묵주기도부터 쉼이 된다면 다 쉼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안식이 되죠. 현세적 안식이 되고 영원한 안식을 앞서 준비하는 아주 정통 가톨릭 신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중독의 문제마저도 묵주기도를 정말 본질적으로 순수하게 2살 갓난 아기가 도와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많이 바치는 것과 간절함이 같이 가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많이 바치면 숙제로 바뀌어버리면 그거는 성모님이 카운트 마일리지 정립을 해주실까요? 아시아나 사장도 못해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또 많은 성모님 메시지에서 5단만 1단만 바치더라도 간절해야 된다. 근데 간절함과 양이 함께 간다면 이건 메가파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간절하게 작게 바치도 된다 하니까 그럼 작게 바치지 뭐 하고 스스로 셀프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돌파를 위한 성모님의 애절한 호소가 현실로 안 나타나죠. 묵주기도는 주님의 기도와 천사의 인사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총의 원천에서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맑은 물인데 비하여 다른 기도문은 이 원천에서 솟아나는 작은 개울물에 불과합니다. 루도비코 성인이 56페이지에 써놨습니다.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말마디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정성껏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 기도로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송을 제가 시작할 때에 막 하루에 거의 아무래도 수도원이니까 벅적지근하니까 다 자는 9시 이후에 저 혼자 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예. 그럴 때 저희 수도원 2층에 경당인데 거기에 좌복이 있어서 거기 앉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15기도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서 15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묵주기도를 바친 다음에 제가 많이 좀 정화가 된 상태에서 15기도를 보니까 그리고 그 뒤에 7기도를 보니까 달라요. 왜? 내 눈이 바뀌었거든. 이게 포맷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블루북도 마찬가지로 정화가 안 돼 있는데 뭐를 알아듣는 겁니까? 그리고 정화가 안 돼 있는 분들일수록 삶이 복잡한 분들일수록 질문을 어떻게로 초점을 맞추세요. 근데 만약에 상처가 정화되어 있고 뭔가 하면은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비쳐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란 질문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와 닿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그게 묵주기도로 된다 하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아버지들 중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로서 창조 사업에 전능하시고 한없이 놀라운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섭리하시며 선하시고 무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이며 천국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속으로부터 초연해지도록 우리를 가르친데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겠습니까? 하고 성인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몽포르 루도비코 성인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성모님을 어머니로 부르지 않으면 하느님을 어찌 아버지로 마음을 다해 부르겠느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 거룩한 가톨릭 교회의 정통 신비주의는 관계성입니다. 불교의 사상은 다분히 인식론적인 차원이 좀 비교 종교학적으로 많습니다. 무명, 내가 지금 어두워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왜곡이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정각, 바로 보고 정견, 깨닫기 위해서 용맹정진을 통해서 이 모든 분열 대립을 불이법이라는 양극단을 나누는 이 대립적 사고 자체를 해소함으로써 그래서 열반적정 고요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종교다, 거대 종교다 공통적으로는 이기심의 소멸에, 탐심의 소멸에 있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여기 불교는 자연 종교, 자력 종교로서 본인의 노력을 굉장히 수행으로 강조하지만 우리 타력 종교요, 계시 종교인 것은 빛을 받은, 사랑을 받은, 곧 상처 치유부터 시작해야 회개의 첫 단추가 시작이 제대로 된다는 거고 영성심리 하시는 신부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성장 과정의 전인적인 정화가 곧 체납골로의 시작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 덮어놓고 묵주기도를 여러 가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지향도 물론이 좋죠. 함께 모여서. 근데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플러스 알파로 아니면 혹은 영순위로 더 성장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의식 무의식으로 받았던 애정 결핍의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풀린다면 그것도 제나꼴로의 브로살파가 되는 거고 본질의 왜 아니겠습니까? 성모송이나 묵주기도는 기도고 악마에게 속아나간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매우 확실한 시금석입니다. 이 책 71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영혼들 중에는 깊은 관상으로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도 가련하게도 악마가 이끄는 새길을 따라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모송과 묵주기도를 자신보다 훨씬 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멸시하고 배격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미터가 성모신심, 묵주기도에 대한 사랑이 앞으로 이게 기준이 될 겁니다.